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이 말씀을 읽어드릴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었더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본문은 이제 보면 행동은 같았지만 행동은 같았지요. 사실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도전이 되고 힘이 생기죠. 참 그들은 함께 하는데 힘썼고 또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한 자를 돕는 모습을 보면 참 우리에게도 굳게 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요. 그래서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얼마나 참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인데 밝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바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이들은 아주 고무적이었죠. 가진 밭을 팔고 베드로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도 베드로 발 앞에서 차례대로 죽었습니다. 자연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5장 앞에 4장 36절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밭을 팔아 그 전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았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 되었어요.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 위로자다 혹은 권위자다 하는 칭찬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참 바나바가 이런 헌금을 하고 하니까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한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칭찬 듣겠고 교회에서 좀 중요한 직책을 맡겠다, 지도자가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요셉은 권위자, 즉 위로자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칭찬을 들었는데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똑같이 교회 일을 했어요. 똑같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차이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같았는데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내용이 달랐어요.
요셉의 행동은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고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 받고 자원해서 하는 헌금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자원했다면, 다시 말하면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헌금한 거예요. 계산이 없었어요. 계산이 없었어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게 공동체의 중요한, 내가 이 공동체에 자기 자신이다. 이 공동체가 내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신광교회가 내 자신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 초대교회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16 우리가 함께 다 함께 정말로 이제 4.16으로 하면서 이제 총동원 전도가 아니라 총동원,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놨던 분들 어딘 10명이고 청소년이고 어른들이고 한번 모셔오자. 총동원 전도는 나중에 할 거고 우선은 모셔오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해서 전부 다 부서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나는 신광교회의 지체다, 한 몸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부흥했고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뭐 나는 나고 저 부서는 저 부서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공동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신광교회 모든 일은 바로 나다. 이런 자세가,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이들은 성도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지를 못했고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같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광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은 생각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예요? 한 공동체 안에, 우리 신광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도 마음은 딴 데 있었다 그 말이죠. 마음은 딴 데 있었다. 생각이 달랐어요. 이들은 은혜에 따라 자원한 것이 아니었고 어떤 분위기에 떠밀렸던 겁니다. 분위기에 떠밀렸어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교회 일꾼들은 분위기에 떠밀려가면 안 돼요. 남이 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이 그냥 따라 한다.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참 어렵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 공동체는 내 몸이다, 나다, 내 자기 자신이다, 이러한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분위기에 떠밀려가면 뭐 부흥회할 때 보면은 막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그냥 분위기 그냥 휩쓸려 가지고서는 돈은 당장 얼마 막 그냥 헌금을 해서 약속 헌금을 써냈는데 그거 지키려고 하냐?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을 하면은 지킴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지키려고 하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 문제도 걸리지, 아이들 문제도 걸리지, 집에 여러 가지 형편, 그거 아니거든요. 저는 집회 나가면은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헌금을 얼마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럼 저는 그래요. 목사님 강사 불러다 놓고 흥정하지 마. 헌금 흥정하지 마. 그러면 은혜 떨어지고 나도 은혜 떨어지고 안 돼. 은혜 받으면 하는 거고 은혜 받으면 그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는 막 그냥 나중에는요 아주 교회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들은 행동이 순수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소용, 내용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겉과 속, 내용이 같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같았지만은 성령을 속이는 행동이었어요. 겉으로는 같았죠. 헌금도 하고 뭐 베드로 앞에 갖다 놔고 겉으로는 같았어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니까 겉으로는 같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성령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 본문 3절 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그랬죠. 9절에 보시면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이거 사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이런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자꾸 교회가 어지러워지려고 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단호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참 진실되게 섬겨야 돼요. 거짓은 단순히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다스리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거짓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얼마나 단호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근데 우리가 단호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계했죠. 거짓말을 너무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거짓말하는 게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게 아예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뭐 얘기하는 게 그냥 거짓말하는 게 보편화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죄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조심할 일이에요.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거짓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5편 6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한다. 우리 거짓말 참 많이들 해요. 참 거짓말 많이들 해요. 예를 들면요, 교회 오늘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서 나는 오늘 누가 오기로 해서 전복 간다. 오기는 누가 와? 일이 바빠서 바쁜 일? 그거 늘 바쁜 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도 되잖아요.
아주 그냥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이게 죄지 하는 느낌을 못 가져요. 느낌을 못 가져요. 또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떤 분은요, 주일날 헌금할 때, 이렇게 주일 헌금,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름 적어 놓는 거 좋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 이렇게 헌금했다. 1,000원이면 우리 하나님 돈에 매인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돈에 매인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요. 온 천지가 하나님 건데. 그런데 그냥 어떤 분은 헌금 이제 다 같이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미리 1,000원짜리라도 딱 이렇게 깨끗이 준비해서 나서 이렇게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감사헌금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이거 주머니에서 이게 보면은 이거 조그만 거는 100, 그런데 자꾸 잡히는 건 좀 큰 놈이 잡히니까 이거는 500원짜리 같은데 이게 아니고 자꾸 조그만 거 구하려니까 벌써 헌금위원들을 지나가고 다음에 같이 하자. 이런 경우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마음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요. 도와주십니다. 그 11조도 거짓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매사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인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굵은 죄든 가는 죄든 어떠한 죄든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 아주 싫어하신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내용이 다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지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데요, 컵에 물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물이 없으면 공기가 들어가든가 내내 빈 걸로 있지는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왕이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문 5장 3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3절에 오늘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 사탄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거짓의 아비 곧 마귀라고 하고 있고,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거짓말은 사탄이라고 아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따라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조그만 거짓을 해도 이건 바로 깨달아야 돼. 내가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얼른 깨닫고 얼른 물리쳐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완전히 내 마음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예배 드릴 때도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뭐 기도해도 멀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졸리게 되고 졸게 되고, 뭐 그냥 그 이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요, 교회 안에 왔어요. 같은 행동인데 지금 예배당 안에, 우리 예배당 안에 같이 있어요.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수백 명이 같이, 수천 명이 같이 예배드려요. 근데 보세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분도 있어요. 물론 다리를 꼬을 때 편한 분도 있습니다. 무릎이 관절이 있는 분들은 꼬고 그럼 좀 편하다고. 그래도 교회 와서는 펴야 돼요.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청년회장 할 때입니다. 한참 청와대에서 이제 박 대통령을 이제 만난다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 한 달 전부터요, 경호실에서 뭐 연락이 옵니다. 그냥 뭐 하더니 일주일 전부터는요, 옷은 어떻게 입어라,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한 며칠 앞두고서는요, 아예 그냥 와서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지. 거기서는 또 이제 가면요, 한 2시간 전에 와라. 그럼 이제 가면은 대통령하고 악수할 때는 어떻게 하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서는 어떻게 쓰고, 돌아서 어떻게 쓰고, 방향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이고, 참 안 맞는 게 낫지. 심지어 말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만나도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냥 아주 먼저 손 내밀지 말라, 어떻게 알아, 손은 또 악수 안 되는 어떻게 알아, 아이고,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대통령하고 대담할 때요, 다리 꼬지 말라, 별거 다 해요. 그 다음에 차를 마실 때는 차는 어떻게, 대통령이 먼저 마시거나 아니면 대통령께서 같이 차 들자고 할 때 마셔라. 별답,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렇죠? 만왕의 왕. 오늘 말씀처럼 나 위해서 십자가,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 다리 꼬고, 그냥 미안한 감도 없어요. 다리 꼬고. 그 다음에 또, 죽어가지고, 설교 시간에 설교문. 그래서 앞으로 설교문을 참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설교는 안 듣고 설교문 논하주니까 그 설교문만 계속 하고, 또 거기다가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시는지 라인까지 또 치는 것 같아요. 설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또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어떤 분은 주워가지고요, 우리 신앙교회는 그렇게 안 더우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아직 여름을 안 겪어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은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그냥 설교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아이고 성경 찬송하면서도 그냥 부채질하고.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바른 자세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참 우리 신광교회는 보니까 껌 씹는 분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거 설교할 때 보면요, 껌을 씹는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껌 씹어서 무슨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요. 안 되죠. 우리는 정말로 자세가 어떤 자세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다. 얼른 끊어야 돼요. 내 자세가 잘못됐다. 바르게 빨리 해야 돼요.
난 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제 언젠가 얘기를 좀, 안수 집사님 회장님, 안수 집사님들이요, 찬양 예배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일 낮 예배만큼은 정장하고 오셔야 돼요. 근데 주일 낮 예배도 어떤 분들 보면 잠바 차림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땐 다 정장하고 오셔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냥 오셔요. 이거 안 됩니다. 왕을 아련하는 거 아니에요? 아련. 대통령을 아련하는데 잠바 차림으로 대특죠. 안 되죠. 적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교회 지도자는 갖춰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참 이런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잠바를 입고서라도 교회 잘 나오시면 그거 뭐 고맙죠. 안 입고서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나 기왕이면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왕이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셔요.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주 복잡하게 합니다. 성령은 단순하게 만들어주고 사탄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짓 없이 순수하기를 보시고 있어요. 순수함을 보시고 있어요. 거짓이 조금도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마음에 거짓이 있거나 단순하지 않냐고 복잡하면 예배 드리면서 복잡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뭐가 복잡해요? 집에 무슨 일, 아이고 깜빡하고 가스를 이거 켜놓고 왔는지 끄고 왔는지 잘 구분이 안 되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달려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된장찌개를 올려놓고 왔는지 이거 이제 예배 드리다가 어떤 분 그냥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핸드폰도요, 예배 드릴 때는 끄라고 여기서 우리 방송실에서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꺼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핸드폰 자꾸 이게 올리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핸드폰 올리면 얼른 바로 이 핸드폰은 끌 줄 알아요. 이거 작은 거, 이거는 제가 얼른 이거 진동으로 할 줄 아는데, 무슨 스마트폰 뭐 넓적한 거는요, 한번 어쩌다가 한번 어떻게 쓰다가 보니까 이게 울리는데 이거 어디를 꺼야 되는지 이게 당황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나 이거 좋다고 핸드폰도 아예 진동으로 해놓고 꺼놓고 예배드려요. 어떤 분은 핸드폰 오니까 또 그냥 의자 밑으로 알아서는 그냥 전화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 예배가 되겠어요? 핸드폰 오면은 아이고 무슨 얘기했는데 통화했는데 설교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우리 교인들은요, 괴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 괴하면 파괴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요, 주일날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는 목사님 얼굴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뒤통수 보기가 바빠요. 오늘 갯돈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누가 아무개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봐요. 전혀 예배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은 아예 복잡하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단순하게 해줍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은혜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죠. 은혜 받아야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는 거죠. 은혜 못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온 교회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됐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고 두려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 함부로 흔들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겠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행동은 같았는데 마음이 달랐지 않았어요? 마음이 달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차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엄청난 그 모진 핍박, 모진 고난을 받아가면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바른 자세로, 바른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신광교회가 바르게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가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행동은 같았지만은 한 지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행동은 같았지만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 죄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몸된 제단을 아무렇게나 그저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세워가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큰 역사로 함께 하심을 봅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듬뿍듬뿍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함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몸된 제단을 바르게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원하는 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크게, 더 놀랍게, 생각보다 더 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든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